오늘 연휴의 한 중간에 있는 주일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나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는 맞죠? 그러면은 우리 옆 사람하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대됩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게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선 정국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에 이 이야기가 옳은지, 이 이야기가 그른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른지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우리 앞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선택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또 반대로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리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나옵니다. 판단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판단은 나를 포함하여서 내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해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도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민수기 13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나와서 그 중에 10명, 12명 중에 10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절대 이거 대법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12명 중에 10명이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저기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도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 출애굽 1세대들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판단을 잘못 내린 10명의 지휘관들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니까 이런 판단의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냐 잘못하냐 하는 것은 일생의 아주 중요한 가름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냥 우리가 실수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나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어떤 것인가 하고 쭉 알려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이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또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면 좀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편들지 말고 너희는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바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마음에 드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올바른 지혜, 즉 올바른 판단력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리고 부와 명예까지도 그에게 하사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많을까요? 들리는 말이 많을까요? 들리는 말이 많아요. 왜요? 말은 나 혼자 하지만 듣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말을 하니까. 그러면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말기 때문에,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는 심령을 살리는 축복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심령을 죽이는 이 비방의 소리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심령을 건강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심령을 병들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고라의 아들들을 보면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라의 무리 잘 아시나요? 고라의 무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한 고라 잘 아시나요? 얼굴을 보면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고라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이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주였어요.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주 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있습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 좀 바꾸면 아론과 모세가 첫째 아므람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이스할인데 고라는 이 둘째 이스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로 따졌을 때 모세하고 아론은 무슨 관계라고 하죠? 친형제지간, 그렇죠? 친형제지간. 그런데 모세, 아론과 고라는 무슨 지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촌지간. 사촌지간이면 상당히 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학렬적으로는 비슷한 학렬이죠. 그리고 셋째가 헤브론이고 넷째 이렇게 있는데 우시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그는 학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내가 모세와 아론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로 따지면 아주 비슷한 학렬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라는 무슨 일을 했느냐? 고라는 고핫 자손, 아주 고귀한 자손으로 하나님이 그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 등 아주 중요한 일들을 또 감당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죠. 법궤는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함부로 그렇게 보거나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 법궤를 어떻게 옮기냐면 그 법궤를 여러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요. 그 덮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시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법궤를 덮고 법궤의 고리에 나무 막대기를 꿰요. 그래서 들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라나 고핫의 자손들이 그 지성소, 그 성소 안에 조심히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건 맞죠. 하지만 아론이나 모세가 하는 일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러한 일의 차이를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서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라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뜻을 말하고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고라가 주장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모인 회중이 다 제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 분수에 지나치게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만 높아지고 왜 너희만 그렇게 스스로 높은 척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일단은 비슷한 학렬의 루벤의 자손인 엘리압, 그의 아들인 아므람, 그리고 단, 그리고 온, 그죠?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지휘관들 몇 명이냐면 우두머리 몇 명이냐면 250명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라를 중심으로 250명의 지휘관들이 똘똘 뭉쳐요. 그리고 머리에 띠를 두릅니다. 빨간색 띠를 두르고 거기에 모세는 물러가라, 결사, 항쟁 등등으로 데모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하자. 뭐라고요?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하자. 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만 하나님 아냐? 나도 하나님 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말로 하면 천벌이라고 하는 게 내려요. 그렇죠?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닫혀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불이 내립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천벌이 내려져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교회 안 가요? 하나님 그러면 땅이 갈라지고 삼켜지고 딱 닫히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쿠 교회 가야지 하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고라가 아버지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이 아버지 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고라의 아들들 제외하고 고라의 아내, 그러니까 고라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고라의 아들의 누이들을, 한마디로 누이, 동생, 엄마, 아빠 그냥 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는 쪽에 힘을 합치고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다 봤는데, 그 지팡이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봤는데,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의 아들들은 저는 아버지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본문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즉 모세와 아론에게 거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사실을 고라의 아들들은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고라의 아내 또는 고라의 어떤 딸들, 그리고 다단, 아비람 등등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아니요, 아버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 그른 결정인지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판단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동조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제대로 판단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든 일은 뭐냐면, 바르게 판단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저것이 그른 일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판단 내린 것을 올바르게 행동하기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약 2달 전에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유언과 같은 말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누구의 편이다? 모르셔요? 악의 편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와 항거에서 싸운 사람이죠. 군부 독재와 항거에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군부 독재가 옳지 않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택연금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목숨 바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울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야당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당의 편도 아니고 나는 그런 정치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공정한 사람인 것처럼,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나는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그런 세속적인 것에 관심 없는, 나는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이 마치 중립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나는 저 편도 아니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을 악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선을 잘한다고 격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그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라는 것을, 악을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저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더라도 속으로만 판단하고 속으로만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고 입을 꾹 닫으면 그것은 올바르게 결단했고 올바르게 행동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닌 것에는 아니요, 맞고 잘하는 거에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셔요.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목사이면서 신실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어떤 고뇌에 빠졌느냐? 이 본 회퍼를 고뇌에 빠지게 한 게 무엇이냐면 하필이면 그가 살았던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히틀러가 살았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세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갈등을 했어요. 저 히틀러를 보니까 히틀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그로 인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목숨이 오늘도 쓰러져 가는데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신학자이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기관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그 기관차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저 미치광이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해요.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했을까요? 붙잡히고 지금도 생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끌려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본 회퍼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판단 내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나쁜 소리에, 어떠한 악의 소리에 우리는 아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라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특히나 이 족장시대에 그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거기에 동조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불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항하기가 쉬웠을까요?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한 가지만 보았어요. 아버지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단호하게 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들과 결단의 순간들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요. 그 가운데에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뭉치게 하는 소리가 있지만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을 내리셨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네, 저도 참으로 그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등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인가 그런 말인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성급하게 예, 성급하게 아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슬퍼하실 일인지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그리고 잘못된 말들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요 적어도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이라면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나중에 어떤 시선을 받았을까요? 고라의 모든 친인척들,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친인척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왜 따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떤 시선을 받았을까요? 고운 시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 26장에도 나오잖아요. 고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이야기가. 이게 그 뒤에 한참 뒤에도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요. 고라의 자손 누구? 고라의 자손 누구? 한마디로 여기에 이완용이의 자식이 있었으면 이완용이의 후손 누구? 이런 소리를 계속 후손이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올바른 판단을 했지만 아마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이 한 번의 판단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고 주변에서 어떻게 나를 쳐다보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요. 본문은 고라의 아들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당연히 그 후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요. 하지만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특히나 역대상 6장 이하로 지금 보면은 역대상 6장 33절 이하로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장성해서 결혼해서 후손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고라의 아들들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찬양 대장인 헤만이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찬양 대원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전의 문지기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성전의 문지기 그러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우두머리로 헤만, 그리고 사무엘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의 말씀, 그리고 84편, 85편, 그리고 87편, 88편 이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맞서길,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교훈 또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꼬리뼈처럼 붙었어요. 한마디로 저 배반자의 자손이라는 말이 꼬리뼈처럼 붙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것이 나의 훈장입니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핏줄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맞서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으로, 이런 시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평생 배우고, 사람은 평생 성찰하고, 사람은 평생 결정하고 평생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있었지만 우리 신한교회는 그 배움은 지금까지 여타의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수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평생 성찰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다시 말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소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배웠으면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무엇이 참일까, 무엇이 그럴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평생 결정하고, 즉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은 행동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기는 결단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판단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6월 3일 날 투표를 잘 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리들이 들려올 때 저 말이 교회를 이해하는 말이구나, 저 말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말이구나, 아니면 왜 자꾸 이렇게 그럴 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고라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의 판단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상을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고,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그에 따른 결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신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